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저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송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민우 렘넌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가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길 기도하고 모두가 복음으로 굳건하게 사는 렘넌트가 되어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예배 드릴 때 전도사님과
선생님과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리고 237 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입니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도요. 전에도 두 번의 이미 경험이 있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렘넌트 여러분 예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음의 인도를 받는 렘넌트입니다. 제목이 마음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마음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거든요. 그것이 가장 먼저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래서 전도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전도자를 위한 기도. 그래서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떤 기도를 부탁하느냐? 말씀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기도 부탁을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도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주셔서 담대히 전파하기를. 그러니까 담대하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파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시면서 핍박받는 현장에서 법정에서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시간표를 인도받기 위한 평상시의 말씀 중심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또 뭐 실라 또 뭐 누가 같은 이런 전도팀은 그런 말씀 중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늘 인도받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또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바로 이와 같은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이 성도의 삶,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확한 인도,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보호를 하는 거냐? 악한 자들로부터. 그래서 본문 2절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누가 해를 끼치겠습니까? 전도자에게, 성도에게.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믿음 있는 사람은 성도, 전도자를 돕겠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은 이렇게 핍박하고 해를 끼치는 자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 핍박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시편 141편 4절에 보면은 이 보호하심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 추가적으로 간구하는 다윗의 시편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단순히 그들이 해를 끼치는 것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된 우리의 분별력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분별이 없으면요,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고 무엇이 마귀의 것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다 이것저것 선택할 수가 있게 돼요. 지금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 세상 것의 홍수가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복음적인 것, 비복음적인 것, 많은 것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잘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분별하지 못하면 세상 흐름 따라서 세상의 그 악한 것에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 렘넌트들도 모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 흐름을 막고 살리는 흐름으로 바꿔야 할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반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바로 이러한 우리의 판단력, 그러니까 우리가 잘, 렘넌트들이 잘 판단한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별을 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뭔가 판단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하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판단을 합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보면은 진짜 너무 지나치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렇게 믿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다락방은 아닌데 물론 이제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 너무나 뭐라 그래야 돼요? 세상 살아가기가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속이는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무슨 투시 능력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악한 것들을 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진짜 너무 막 천정을 뚫고 올라갈 만큼 지혜로워서 지혜가 있어서 지혜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나왔습니다. 굳건함이죠. 굳건함과 지키심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역시나 악한 자로부터. 그래서 본문 4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건데 너희를 또한 그렇게 지키실 것이다. 그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 자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조물로서의 하나님 자녀. 그래서 예수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키시는 거냐?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앞에서 141편 말씀하고 비슷한 겁니다. 악한 자와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도록,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범죄를 안 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 중에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죄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덮어주신 의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세하게 다 몰라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 기도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렘넌트들이 이 비결을 딱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본격적인 그런 인생의 경주를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똑똑해지면 얼마나 똑똑해집니까? 그렇죠? 또 반대로 멍청하다고 한들 얼마나 멍청하겠습니까? 그 똑똑함과 멍청함의 차이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야, 너 진짜 똑똑하다? 하나님 그렇게 평가 안 하세요. 또 멍청하다고 해서 너 왜 이렇게 멍청하냐? 하나님께서 멍청하게 그렇게 막 멍청하다고 탓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멍청해요. 아무리 똑똑해도 IQ 막 200, 300이어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셔야 되고 우리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모르고 자기가 똑똑하니까 다 헛똑똑이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다 따지고 자기가 다 알아서 분별해 내겠다. 그런데 엉뚱한 데서 분별 못해서 망하는 게 불신자예요. 엉뚱한 데서 분별을 못해서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걸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고 가장 크게, 가장 큰 비중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명한 것을 행할 줄을 확신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4절에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자, 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명한 것. 지난 시간에 전도사님이 그 지난 본문에 전통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통을 지키라. 그 이야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명한 것, 그 교인들에게 명한 것, 그것은 바로 전통이에요. 전통.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말로나 또 뭐라 그랬죠? 글로. 예,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다 그랬죠. 예, 그게 바로 설교고 메시지고 대회나 수련회 뭐 집회 같은 데서 예배뿐만 아니라 설교고 메시지고 또 이제 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은 성경 말씀이다 그랬죠. 바울의 그 바울과 사도들의 서신서가 성경이 됐잖아요. 신약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 말씀을 받고 또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 성경책의 내용에 메시지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다. 첫 번째로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라. 그게 가장 첫 번째고,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또한 말씀을 주셔서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에 대해서 알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이제는 이 복음 메시지 하나님의 신분 권세 7가지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신분, 뭐 엄밀한 구분은 크게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구분을 한다면 신분 3가지, 권세 4가지 이렇게 나뉘죠. 신분 3가지는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내주 안에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인도.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역사. 내주, 인도,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딱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속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하나님과 결속되어 있다.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다. 딱 이렇게 묶여 있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러니까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당연히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사는데 대화도 안 하고 같이 식사도 같이 안 하고 따로 하고 투명 인간처럼, 그거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신분이 된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지 않는다. 그것은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사모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묵상과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권세가 뭡니까? 귀신을 결박하고, 귀신을 우리가 결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누릴 때 그 흑암 권세가 우리를 그렇게 침범하지 못한다. 그걸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를 돕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전적으로 이 땅에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속이다. 하늘 시민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가 되는 것. 하늘 시민이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사명이 맡겨져 있고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당연히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렘넌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과 모든 설교 메시지는요. 자, 렘넌트의 정체성이 뭡니까? 렘넌트가 뭐예요? 렘넌트는 남은 자를 의미합니다. 남은 자,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자, 뭐에서 남는다는 거예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왜 살아남아야 돼요? 다 죽으니까. 왜 다 죽죠? 흑암의 권세가 이 땅을 다 다스리고 있잖아요. 장악하고 있잖아요. 몸은요, 멀쩡히 살아 있어요. 뭐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죽어 있다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죽어 있는 그 상태에서 생겨나는 삶, 문화, 모든 것들 다 흑암의 것들이에요.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못 살아남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살리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흑암의 모든 문화와 그런 잘못된 것들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휩쓸려서 죽어 있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다.
그래서 단지 내가 남았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남기는 자. 이 남기는 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자신과 같이 남은 자로 만드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렘넌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요, 이 남은 자, 남는 자로서의 이 렘넌트의 정체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남들이 영적 상태 죽어 있을 때 나도 죽어 있고, 남들이 휩쓸릴 때 나도 휩쓸리고, 그건 렘넌트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7년의 흉년이 있을 때 그냥 흉년이 오는구나 해가지고 다 굶고,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풍년을 통해서 대비하게 만들고, 그게 남은 자의 정체성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기는 것과 관련해서 세 번째는 뭐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세 번째는 삶입니다. 삶. 자,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고 신분 권세가 주어졌고 정체성이 주어졌는데, 그렇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전도자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삶은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한 가지로 축약해서 말한다면 살리는 자다, 이거예요. 살리는 자. 렘넌트, 앞에서 말한 렘넌트의 정체성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죠. 전도자의 삶은요,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삶이다, 그겁니다. 그게 전도자잖아요. 전도한다는 게 뭐예요?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물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어쨌든 나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성령 역사,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정체성, 이 신분 권세가 바로 바울과 성경 말씀과 모든 전도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가 행할 줄을 확신한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렘넌트답게, 전도자답게 살아갈 줄 확신한다. 딱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세 가지로 나누었을 때 이제 세 가지. 오늘 제목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마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간구죠. 마음을 인도하여. 이 본문 5절에 보면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인도.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첫 번째는요, 마음입니다. 내가 돈이 필요했는데 하나님 돈을 주셨다. 내가 꼭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 그렇게 이제 바깥으로 일어나는 일을 통한 응답이 보통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응답의 가장 많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먼저 있는 중요한 응답이 마음의 응답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역시 바울의 이제 편지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아니,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은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 필요한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들도 많이 있어요. 필요한 그것 주실 거라고. 근데 이 구절에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구한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평강히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마음과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 응답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것 있죠. 나한테 문제 있죠. 그 필요한 거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고 그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좀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 물론 그거 가지고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만은 그 감사는요, 그렇게 하는 감사는요, 상황 따라서 막 생겼다가 없어졌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그 대속의 은혜, 그건 불변이잖아요. 요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거잖아요. 그 영원한 평안을 먼저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거 아니면은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평안함 속에서 받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막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아닙니까? 막 불안했다가 응답받으면 감사합니다. 또 막 문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항상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마음판에 딱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세트처럼 이렇게 언급하시는 게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것처럼. 그래서 앞서 바로 전주에 봤던 성경 구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인내라는 거는요, 소망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소망의 인내,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소망, 인내하고 연결되는 게 위로예요. 위로가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뭐예요? 그러니까 인내는 이제 참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요, 이빨 갈면서 참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요셉이 노예로 있었던 상황. 그 상황은요,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사울 왕한테 막 쫓겨다니는 그 상황, 그것은 누가 봐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요셉과 다윗은 막 고통을 이빨 갈면서 참았던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남아가지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한테 복수하겠다. 그게 이제 이빨 갈면서 참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요, 내가 사울 왕 만나기만 하면 내가 바로 그냥 칼로 찔러 죽이겠다. 그렇게 복수하겠다.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비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하는 그 비밀, 그 소망, 그 위로를 가지고 참된 인내, 내가 이빨 갈면서 참는 게 아니라 평안함으로, 위로로 인내를 했던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것은 복음의 누림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복음 못 누리면 이런 인내, 복음 누리는 인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평안과 위로의 인내를 할 수 없어요. 복음을 못 누리면. 자, 그것입니다. 그것이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들어가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냥 뭐 사랑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들어가게 하신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진짜 특히 바울 서신에 진짜 많이 나와요. 자, 왜 이렇게 들어가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 10절에서 11절만 보면, 이제 1절부터 다 보면 너무 어렵고요. 너네가 이렇게 해라 하면서 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막 이렇게 막 5절, 6절, 7절에 거쳐서 쭉 나와요. 이것을 더하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굳게 한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굳게 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렘넌트의 정체성, 성도의 삶, 전도자의 삶, 그것을 확실히 붙잡고 뿌리 내리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그렇게 너희들이 확실히 붙잡고 뿌리 내린즉 절대로 뭐하지 않으리라?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일이 이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고 돈 잘 벌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이거 다음입니다. 이거 다음이에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자, 그렇게 했을 때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같이 하면, 너희들이 그와 같이 신분권세 정체성 확실히 붙잡고 뿌리 내리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주신다는 거예요. 넉넉히. 아니, 우리가 천국 가는데 넉넉히 가는 게 있고 겨우겨우 가는 게 있습니까? 네. 성경 말씀에 그게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쌓은 것을 시험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 그게 정확히 어디인지 이제 기억 안 나는데 금방 뭐 찾으면 찾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안 된 것이면은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 시험 받을 때 타서 불타는 중에 겨우 건짐을 받은 것처럼 말하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영접했으면요, 그 다음부터 예배 안 드리고 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고 뭐고 상관없이 살아도 천국 가요. 여러분, 그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공로로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땅에 살 때 얼마나 복음을 풍성히 누렸느냐, 못 누렸느냐, 그 차이는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넉넉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공급받는 우리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복음을 누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복음 누리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게 되고 정말 쉽고 가볍고 수월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의 상급도 그만큼 더 커지는 겁니다. 근데 복음 못 누려보세요. 이 땅에서 온갖 염려, 고민, 고생 다 하고 복음 못 누리니까 하늘에서의 상급도 그만큼 적어지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영적인 것은요, 진짜로. 이 세상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면 그것은 모순이고 잘못된 거기 때문에 고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거는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도 있잖아요. 하나 있는 사람이 그 복음 못 누리니까 달란트 하나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문화의 경우에는 이제 한 문화를 장사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묵혀뒀던 사람, 복음 못 누린 사람이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은 건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종교 생활하면서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마저 빼앗아서 가장 많은 달란트를 남긴, 가장 많은 문화를 남긴 사람한테 줘라. 한번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자, 그래서요, 아까도 전사님이 했던 얘기 중에 있지만은 분별을 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내가 다 분별하는 거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복음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분별이 되게 하시는 은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이게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오늘 전부 기도 이야기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바울의 기도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허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러니까 이런 강구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의의 열매가 없거나 적을 수도 있다는 거죠. 복음을 누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복음을 누릴 때 지극히 선한 것이 분별이 돼요. 내가 몰라도 분별이 되는 삶을 살아요. 다 몰라도. 성령 인도를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지혜고 명철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현명한 것이고 총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의 인도를 받는, 마음과 생각의 지키심을 응답으로 받는 그런 렘넌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받고 나눈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에 앞서서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가장 정확한 생각의 응답을 통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와 상급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와 같은 복음 누리는 삶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받을 만큼 다른 모든 이방인 불신자 종교의 생활자들 앞에서 참된 증거가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 기도 전도의 뿌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의 뿌리 주님 뜻 이루는 기도의 뿌리 세상 살리는 전도의 뿌리 깊이 물이 내려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 완전한 이름 세상에 외치리 나의 생명 다해. 네, 지금 코로나19 2.5단계의 격상이 되어서 지난 화요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요, 이런 상황은요, 세상에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누가 복음 전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하셨는지.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 대상은요,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예요. 왜 우리일까요? 복음 누리지 않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겁니다.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만나지 마세요. 어디 가지 마세요. 놀러 가지 마세요. 뭐 외식하지 마세요. 배달만 하세요. 포장해서 가세요. 여러분 진짜 복음 집중해야 될 시간표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 광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정되었던 행사들도 다 취소가 되었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화면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또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컴퓨터와 텔레비전 화면으로, 요즘 텔레비전은 또 인터넷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주간이고 지금 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오늘도 이제 오늘 0시부로 확진자가 또 1000명을 넘어섰어요. 그래가지고 3단계가 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비대면 상황에서 포럼하고 또 개인이 정말 집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상태, 이것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시는데요, 그냥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 마음 상태, 그것을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렇게 영적 상태를 끌어올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시간에 성경구절 암송과 1분 구원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지성 랩넌트가 성경구절 암송을, 그리고 김예서 랩넌트가 구원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의 답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죄 문제, 그리고 사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떠남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사단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네, 잘했습니다. 날마다 집에서 말씀과 이 복음 메시지,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 근거거든요. 이 성경 구절과 복음 메시지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꼭 그런 개인적인 시간을 날마다 가지면서 영적인 풍요로움을 갖춰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이제 마치면 이 선생님들과 꼭 이 온라인으로 또는 유선으로 전화로 어떤 방식이 됐든지 꼭 포럼을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